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은요,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리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즉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거를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근데요, 이 청년이 십계명도 다 지키고 다른 율법들도 다 지키고 했는데 이 청년이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 청년은요, 다른 것들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우상들은 다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상을 못 없앴는데 그것이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영생과 이 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 이 청년은 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 아닌 시리즈 설교가 되게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좀 외우라고 톡 치면 나오게끔,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구원은요, 어디서부터의 구원이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기면 하나는 아니란 얘기고, 하나가 가면 하나는 부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다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앞에 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까? 라고. 내가 지금 과연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났는가?
그러나 이것이 1950년 전후로 3인방이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CCC의 사형리를 보더라도, 전도 폭발을 보더라도, 또 다른 영접기도 시키는 걸 보더라도요, 질문들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진술은 단순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받으려면요, 나는 저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직 믿음,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팽배해져 있는 거짓된 구원,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복음, 당신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너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가 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복잡해집니다. 뭐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90%는요, 아니 95%는요, 내심 99%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죄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난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에에에에 하고 우길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복음이 정말로 진짜 복음이라면 큰일 난 거죠. 내가 회개가 6일 동안 죄 저지르고 7일 동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회개로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두 번째 복음이죠. 이걸 회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이제 저 죄를 혐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마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큰 이유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성도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요새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것이 양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따가 볼 거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뭐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얘기지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띵호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띵호와. 자,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찾아봐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복음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복음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쫓았더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도 잘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정을 잘 벌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열심히 쫓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재정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몸의 사욕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본성이 실제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거룩해지고 싶어. 이건 내 소망, 내 소원이 거룩한 본성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거룩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가면 갈수록 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더해져 갈 것이고, 그래서 내 거룩에 대한 본성이 죄에 대한 본성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경험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리면은요,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지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죄와 싸우지만 또 넘어집니다. 죄와 싸우게 하는 이유가 너 힘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죄와 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나는 지옥 갈 게 뻔한 거예요.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거듭남의 증거,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다가는 복습만 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질문 1로 넘어갈게요. 내가 저지르는 죄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해도 죄를 싫어할 수 있는가? 자, 나는 내가 제일 못 끊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란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죄가 있다고 해봅시다. 질투하는 죄, 시기하는 죄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짓말하는 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대요, 주님께서. 너가 이 죄를 계속 저질러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너는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복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계속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찰스 피니 글을 간략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가 가지는 죄에 대한 견해는 회개하지 않은 자와는 아주 다릅니다. 거짓 회개한 자에게 있어서 죄는 호감이 가고 매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 회개한 자에게 있어서 죄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회개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거듭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죄가 자신을 망하게 하리라는 것, 즉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자신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냐면 멸하실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자신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죄가 매력적 본능적이기 때문에 아직 죄를 사랑하며 맛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결과가 행복하게 맺어질 수만 있다면, 죄 짓는 것과 구원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과 구원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된 행동을 철저히 증오합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린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저지르는 죄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죄를 계속 싫어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서부터 22절 중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이거 성화가 아니죠. 그렇죠? 이 본문 자체의 맥락은 성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오라. 마지막 이 청년에게 남은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우상을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 청년은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이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자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장가를 잘 가면, 시집을 잘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 일에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내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행복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이 믿음의 선진까지도 갈 필요 없이 유행가 가사만 들어도 이것이 다 꿈이다. 행복하지 않더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로 올라가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가지고 허무하더라. 왜 유명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합니까?
왜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자살을 합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돈이 많아봐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국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분야에서 최고로 돼서 유명한 연예인이 돼봐야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라갈 뭐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고 돈을 벌 때가 더 행복할 뿐이죠. 왜? 행복이 올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행복할 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부드셀라를 낳았고 부드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가능하다면 신약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은 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늘나라로 되는 비결은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후렴을 계속 반복한 이유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높은 산에 거하든 거친 들에 거하든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간에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왜 우상이 제거돼야 되냐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을 대처할 수 있는 대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속아 넘어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 주님과 동행했을 때 가장 기쁘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육체적인 감각들, 그것보다는 우상들, 재물들, 이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은요,
대용품입니다. 기쁨을 대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져야 될 그 기쁨이 한순간에 내 육체적인 쾌락, 또 한순간에 그런 재정이 주는 나에게 주는 기쁨, 또 인간관계가 나에게 주는 기쁨, 내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됨으로 인정받음으로 해서 오는 기쁨, 이 대용품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 이상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것 대신에 우상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상을 통해서 쉽게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 대한 대용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우상을 없애라. 처음에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되게 야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러면은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것들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예전에 머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머시멜로 하나를 지금 먹으면 그냥 먹는 거지만 너가 30분만 참으면 머시멜로 2개를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원숭이는 그냥 머시멜로를 받아 먹었나? 근데 인간은 30분을 참아가지고 2개를 받아 먹습니다. 자, 머시멜로 하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먹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기쁜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올 2개가 나에게 온다면 더 기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시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 30분 후에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머시멜로, 이게 우상으로 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내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고 내 기쁨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뭔가 야비해 보이고 무자비해 보이는,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치 우리 예수님이 너무 무자비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대용품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우상을 자꾸 찾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파괴가 되고 자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허은서 선교사님 남편분이신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막 쫓아서 다니는데 결국 이 우상은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 그게 우상의 속성이라고. 내가 재물을 쫓아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엔 결국은 이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인간관계, 사람을 쫓기 위해서 막 행한다면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막 행한다면은 결국은 그 육체적인 쾌락이 나를 파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은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앗아간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비와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우상을 자꾸 찾게 돼서 파괴와 파멸, 자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건 자기 부인이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것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가복음 다른 구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서부터 33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28절에 비용을 계산해라. 그래서 너희가 버려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을 잘 셈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셈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으라는 것이죠. 31절에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33절에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은 너희의 소유다. 하지만 너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만 네가 얻을 거는 훨씬 많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요, 눈물도 나올 수 있고 자기가 너무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도 너무나 많은 걸 손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아려 보고 계산해 봐라. 너희가 받을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직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내 우상을, 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그냥 포기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얻을 유익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머시멜로 하나를 포기하면 머시멜로 2개를 얻을 수 있듯이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을 포기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갑절로 받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이 세상에서 갑절로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거는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 기쁨이 또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입히고 먹이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게 되면 이건 재정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인간관계, 내 어떤 지위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오늘 자기 자신을 맞춰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때로는 내 선택에 있어서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선택,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